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계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네. 성도의 정체성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네. 성도가 뭐예요? 성도. 네. 성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그 성도? 성도가 뭐예요? 성도. 거룩한 무리, 한자로 표현하면 거룩한 무리가 성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의 의미처럼 성도라는 것의 정체성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성도라는 정체성을 나타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의 가치는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가치는 그분의 명령을 내 삶에서 살아내는 것으로 증명되어져 보여져요. 성경책을 옆에 끼고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질 않아요. 내가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계속 뭐 주여 주여 외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예수님 믿는 자의 가치를 드러낸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얼마나 하나님 율법에 탁월했던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입술로 외형적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내 보였었어요. 그런데도 주님이 그들을 외식하는 자, 형식적인 자,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릴 그런 인생이라고 강하게 주님이 책망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그렇게 표현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려 하는 자가 성도이고 또 그의 가치가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는,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이라는 이 정체성에 따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 삶을 성화라고 해요. 성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러한 가르침, 인도, 지도, 지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그것을 추구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성화. 그러니까 성화는 언제까지 하는 거라고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내가 이 땅에서 생이 끝나는 그때까지 계속적으로 날마다 성화되어져 가기 위해, 거룩해져 가기 위해, 온전해지기 위해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내가. 다른 누군가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때 성령님은 가만 계시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고 또 중보해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고 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도를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세우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은 그거예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옛사람을 거절하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세우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안 돼. 아유 나 같은 사람이, 이게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세우는 것이 자기 부인인 거예요. 이것을 순종이라고 이야기해요. 순종. 더 큰 범위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나의 옛사람은 순종을 못해요. 100%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제 조금씩 순종해져 가게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세울 때 순종해져 가요. 그런 삶을 자기 부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제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축이 뭐냐? 제자도의 또 하나의 축은 뭐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말은 앞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이제 삶에서 적용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을 세우는 것하고 적용하는 것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이제 행동으로 나타난다라고 표현을 해도 틀리진 않아요. 내가 믿는 것이 이제는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라고 해도 틀리질 않습니다. 기준을 세웠으면 이제는 내 삶에서 적용을 해 나가는 거예요. 앞서 것이 순종이었다 이야기하면 두 번째 거는 결단이에요. 결단. 그러니까 이 순종과 결단이 우리는 동일하게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달라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그 순종이 있으면 이제는 실질적으로 내 몸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려라.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버려라. 그래서 내 몸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는 그 결단을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 이전의 것을 잘라내야지 거기에서 새싹이 돋아나요. 우리는 잘라내지 않고 거기에서 뭔가 돋아나기를 원해요. 골마 있는 것을 파헤쳐내지 않고 거기에 새살이 돋기를 원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단을 잘라내는 거예요. 과감하게. 힘들고 아프고 어렵지만 잘라내지 않으면 결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하는 이야기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악을 미워하는 것은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다르게 여겨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그러놓고도 여전히 나의 옛 습관대로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여전히 옛 습관대로 삶을 살아가니까 어떻습니까? 두 마음을 품으면 정함이 없게 돼요. 반드시 우리의 하나님의 힘이 강하지만, 시작. 네. 우리 하나님의 힘이 강하지만 내 안에 있는 죄성은 그보다 더 강해요. 하나님의 힘이 약하다라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죄성이 끊어버리지 못하고 떨쳐버리지 못한 나의 죄성이 더 강력해요. 왜? 나는 원래 어떤 존재니까? 죄인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옛 습관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돼요.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말씀을 기준으로 세우는 것, 그리고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그 결단이 동시에 지속적으로 일어나야지 우리는 그것을 성화의 삶, 제자의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한번 그것이 돼가지고 평생 지속된다? 그렇지 않아요. 매일 반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요. 안 넘어지니까 넘어진다니까요. 근데 또 일어나야 돼요.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신앙을 훈련이라고 이야기해요. 훈련. 한 번 해서 몸에 배버리면 아무 문제 없죠. 그런데 지속적으로 해야지 몸에 배일까 말까예요. 아무리 씻어내도 옛 습관, 옛 죄, 옛 사람 잘 씻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그 어떤 강력한 표백제 우리 죄는 못 씻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배로운 피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피를 계속 덧입어야지 돼요. 덧입어야지 돼요.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요. 제가 지금 아직까지 손이 이렇게 노래요. 우리 그 꽃이 꽃장식 했던 게 시들어가지고 그 쓰레기통에 담아서 버리려고 이렇게 눌렀는데 그 노란 꽃술이 묻었는데 안 젖어요. 지금 제가 비누로 2번, 3번 씻었는데도 흔적이 남네요, 이게. 여러분, 그렇게 강력한 것은요, 몇 번 씻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죄는 안 씻어져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의지로는. 그래서 말씀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자의 삶은, 성도의 삶은 이것의 연속이에요. 이것의 훈련이에요. 이것의 훈련.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아니죠. 좀 더 엄밀하게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이미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 말씀에서 떠났던 존재들이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로 자주 표현하는 그 표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에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써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의 옛사람이 씻어지질 않아요. 오늘 왜 이렇게 서론에 대해서, 제자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우리가 그 제자 훈련, 평신도를 깨운다 이 시리즈 속에 계속 쭉 오는데, 작은 예수의 챕터 중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오카노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순결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순결한 삶. 영적, 도덕적, 육적, 이런 순결함이 있지 않으면요, 앞서 이런 죄의 문제가 우리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자유함이 없는 것과 같이 이 순결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끊어내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제자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 못해요. 소위 이야기하는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순결함에 대해서 도덕적이고 영적이고 육적인 이러한 순결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더 가까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현대사회에 도덕적인 기준이 상실되어져 버렸어요. 도덕적인 기준이 상실되었다라고 하는 것의 대표적인 표현이 뭐냐면요, 정치가들이 많이 써요. 정치인들이 각각의 다른 그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대방을 공격하고 할 때 쓰는 단어가 4글자예요. 예, 그거예요. 정말 뭐 그렇지만 그 이야기예요. 도덕적인 기준이 상실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거예요. 내게는 엄청나게 관대해요. 내 자신에게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매우 엄격하죠. 그리스도인은 반대가 돼야 됩니다. 내 자신에게는 정말 철저하게 엄격해야 돼요. 내 자신과 내 자녀와 내 삶에 있어서는 굉장히 엄격해야 돼요. 요만큼의 꼬투리도 허용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관대해야죠. 제가 말 틀리지 않았죠. 예. 그런데 세상에는 자기 자신에게는 매우 관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엄격해요. 내가 하면 괜찮고 다른 사람이 하면 눈에 가시와 같이 좋아 보이지 않아요. 도덕적 기준이 상실했다라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다 잣대가 틀려요. 그러니 어떻게 혼란스럽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매우 혼란스러운 거죠. 지금의 이 사회가, 이 시대가 꼭 그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우리의 양심을 둔화시키는 이런 죄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양심이 무뎌져 버리면, 이러한 양심이 무뎌져 버리면 웬만한 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늘 진단해야 돼요.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살피다 라는 단어를 써요. 살피다. 살피는 거예요. 늘 내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살피는 것은 어떻게 살핍니까? 높은 망대에서 적군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먼 발치를 이렇게 내다보기도 하고 샅샅이 들여다보기도 하고 하는 것이 살피는 거예요. 그냥 대충 이렇게 둘러보고 없어요, 안 와요, 이거는 살피는 게 아니고 파수꾼의 역할이 아니에요. 눈이 그냥 표현이 그래요. 눈알이 빠질 때까지 그냥 눈에 힘을 주고 계속 살펴보는 거예요. 눈에 핏대가 설 때까지. 왜? 사탄 원수마귀는요, 정말로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정말 눈에 혈안이 돼 있어요. 그러한 사탄 원수마귀를 이기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펴보지 않으면 되어지질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순결한 삶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6장 말씀에 실질적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하나의 문제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순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지 못한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에게 순결이 왜 중요한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순결을, 그러니까 순결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우리는 세 가지의 순결을 이야기했죠. 영적, 도덕적, 육적인 순결.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순결하지 못한 부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였냐면요, 육적인 순결이 없었어요. 육적인 순결이. 하나님도 알아요, 믿는다고 해요. 이게 고린도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의 문제라고요? 고린도 교회 내의 문제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내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 영적인 순결이 없음, 도덕적인 순결이 없음을 차치해 놓고, 실질적으로 지금 그들 안에 어떤 순결이 없는 거예요? 육적인 순결이 없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인 타락, 여러 죄 가운데 순결을 가장 더럽히는, 특별히 나타나는 그런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점수가 떨어진 것을 성적 타락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학교에서 점수 떨어져, 이놈 새끼 왜 성적이 왜 떨어졌어?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안 돼요. 혜윤이가 웃잖아요. 얼마나 어이없었으면. 그래서 이 음행,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여러 가지 죄들을 짓는 것은 몸 밖에 짓는 거예요. 몸 밖에. 그러나 음행은 뭐냐? 몸 안에, 자기 몸에게 직접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음행과 간음을 잠깐 구분해 보면 그렇습니다. 음행은 이탈된 모든 성적인 행위를 음행이라고 이야기해요. 올바르지 않는 성적인 행위. 그런데 간음은 뭐냐? 결혼한 사람이 탈선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그 고린도 교회에는 음행이나 간음 이런 문제들이 지금 있는데, 대표적으로 음행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음행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격이 뭐냐?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몸 안에 죄를 짓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몇 가지로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거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는 것. 음행은 그 자체로 거룩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건강을 해치게 되어 있어요. 건강을. 반드시 건강을 해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물질을 잃게 만들고 명예를 잃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음행은 누구를 해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해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 자살과 맞먹는 행위가 뭐냐? 음행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음행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어떤 죄가 제일로 커요? 라고 질문할 수 있죠. 어떤 죄가 제일로 클까요? 음행하는 죄가 제일로 클까요? 살인하는 죄가 클까요? 도적질하는 죄가 클까요? 거짓말하는 죄가 클까요? 에?
다요. 정답이에요. 다요. 정답이에요. 어떤 죄가 큽니까? 똑같아요. 동일합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거나 살인하는 거나 똑같아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곧 살인하는 거라.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가능한 거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기에 저놈 죽일 놈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괜찮아. 이게 뭐예요? 네 글자? 그거잖아요. 저 사람은 진짜 나쁜 놈이고 저 사람은 100억을 횡령을 했네. 나는 단돈 100원 저희가 품성을 처음에 할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IBLP 사무실이나 또 그런 데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저희가 전해 드렸었는데 볼펜 한 자루라도 내게 아니잖아요. 내게 아니에요. 공적으로 업무를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데 다른 사람이 돈을 좀 이렇게 공금을 횡령하고 한 것은 매우 심각하고 나쁜 놈이고 나는 볼펜 한 자루 그냥 쓰다가 집에 갖고 와가지고 그냥 계속 내 집에서 쓰고 있는 거 이거는 아무 잘못도 아닌 것처럼 우리는 착각을 해요. 제가 영화 이렇게 리뷰를 한 번씩 보는데 어떤 사람이 회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회사에서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나오게 됐는데 자기 후임에게 이만큼의 볼펜 뭉치를 갖다가 그 사람한테 주더라고요. 자기가 일을 하다가 언론 그 사람 기자였어요. 신문 기자. 볼펜을 해가지고 자기가 쓰다가 집에 가지고 갔던 것을 퇴직하면서 그 후임자에게 전달해 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도덕적인 기준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판단은 옳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9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명확하게 해답을 말씀해 주셔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모든 계명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동일하다라는 거. 기준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물론 음행 또 어떤 간음 이런 것 다 죄이지만 누구든지 죄 짓지 않는 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하며 정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음행으로부터 몸을 지켜야 될 이유가 뭘까? 음행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를 좀 더 살펴보자고요.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의 몸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니까. 자, 확대해서 여러분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모든 죄로 음행을 포함한 모든 죄로 확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적용하시고 또 가장 작게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범죄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나쁜 습관이 있다면 그것으로 가장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뭉실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지를 목사님 저 음행 안 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거짓말하는 것도 지금 우리는 죄고 지금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막혀 있는 거 미워했던 거 원망했던 거 그런 것들로 가장 작게는 지금 초점을 맞춰서 이 말씀을 생각을 하셔야지 됩니다. 자,
왜 우리가 음행에서 몸을 지켜야 되는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전. 성령님이 계시는 전. 아멘입니까? 예. 우리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자, 제가 매우 중요한 단어를 이야기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안 하는 거는 못 하는 겁니까?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겁니까?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못해서 안 하는 거는 괜찮아요. 못해서 안 하는 거니까. 세상 사람들도 다 못하면은 안 해요. 그런데 내가 안 하는 것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의 열매로 이야기하면 뭐죠? 절제예요, 절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내 정체성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나의 직분 때문에, 직책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친 재물 얼마든지 먹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재물을 먹음으로 인해서 어때요? 형제가 실족하면 평생 동안 고기를 안 먹어버리겠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 그래서 우리 몸을 지켜야 할 이유는 바로 이건 거예요. 이건 거. 여러분이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어떻게 실감을 하며 살아갑니까? 실감. 몸으로, 그러니까 마음으로 느끼면서 살아가냐고요. 어떻게 느껴집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지금 하면 그래, 아멘으로 퉁치자. 네, 아멘으로 퉁치자. 다 아멘은 만병통치약하고 똑같은 거예요. 맞는 키. 모든 것이 아멘 하면 끝나죠. 에? 여러분 성령의 전,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느껴져요? 실감이 안 나요? 대답을 진짜 오늘 안 하기로 하셨구만. 이제 아멘 그만하고 대답을 해. 네. 대답해라니까 네 그랬네. 참 우리 정훈이 100% 정답이야. 여러분이 어떻게 느껴져요? 아멘. 그런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들을 생각하고 하려고 해보고,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내 육은 절대 그러지를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셔요. 하기를 원하시니까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내가 성령의 전이고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이 저희 그 품성에도 나오긴 하지만 체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체면 때문에. 목사이니까, 내가 교회 직분자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일 다른 사람이 아니까. 지금 제가 어떤 이야기 하는지 감이 오십니까? 그러면 그게 실감이에요. 네. 내가 진짜로 예수님 믿는 그 성령의 은혜는 누누이 이야기하잖아요. 혼자 있을 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밴드에다가 말씀 읽고 묵상하고 나누십시오. 이 이야기가요,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로 내가 성도로서의 내가 넘어지지 않고 그 은혜들을 통해서 체면치레 정도를 하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성령의 전인 것들을 느껴지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려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혼자 했을 때의 내 모습을 마음 저 깊은 곳에서부터 여러분 진단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눈치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요? 죄송하지만 목사인 저도 하나님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 잘 안 되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의 전인 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지체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한 몸으로서 세워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공동체, 그래서 첫 단어 제가 이야기했죠. 성도, 거룩한 무리. 무리 안에서 있어야지 무리 밖으로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사자의 밥밖에 안 돼요.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실감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적인 교제 교통을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러한 예배의 공적인 생활들을 우리가 해 나갈 때에 성령의 전이라는 것들이 고백이 되어져요. 고백이. 오늘 20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몸을 깨끗하게 지켜야 될 이유, 죄를 멀리해야 될 이유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으로 산 것. 어떤 값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아멘입니까? 엄청나게 복받은 인생들이에요. 복받은 인생들.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하나님의 핏값을 주고 나 같은 인간을 사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수지 맞으셨네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은 손해보는 미친 장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까? 정말로 내 마음을 여러분, 그래요. 내가 뭐 법 없이도 살만한 그런 사람이고 조금은 양심적이고 내가 다른 사람 배려도 하고 뭐 섬기기도 하고 내가 예수님 안 믿어도 좀 착하게 살아왔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핏값으로 사셔도 돼. 거짓말이에요. 그런 인생 아무도 없어요. 나 같은 정도면 돼. 여러분, 그런 인생 없다고요. 나 같은 인생이 뭐가 나 같은 인생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지시고 나 같은 인간을 핏값으로 사셔서, 즉 자기의 목숨의 값을 지불하시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죄를 멀리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야 돼요. 원하는 것을 해야 돼요. 다시 이야기하면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 확신이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죄를 멀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것을 귀가 따갑도록 가르쳐줘야지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그 값을 지불하고 사셨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습니까? 내 몸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이양된 거예요? 주님께 이양된 거예요. 처음부터 주님의 것이었지만 내가 주인처럼, 내가 왕처럼, 내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것을 이제는 주님께 양도해 드리는 거예요. 양도가 아니라 원래 돌려드리는 거죠. 그런 작업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이렇게 깨끗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20절 말미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의 몸으로. 몸. 저는 몸이라는 그 단어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로마서 12장 말씀 1절 말씀을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라고 할 때 실제로 우리 바디,
이것으로 표현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그런데 저는 차라리 우리의 육체,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 어쩌면 더 정확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내 몸이 일단은 와야지 돼요. 내 몸이 일단은 굴복을 해야지 돼요. 그래야지만이 내 정신이나 내 영이 굴복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흔히 하는 이야기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막 찻소리 시끄럽고 막 하는 데서 우리가 기도가 된다? 잘 안 되더라고요. 몸을 일단 갖다 놔야지 돼요. 제가 몇 주 막 톱질하고 일을 해보니까요. 그러다 보면은 뭐 기도 제목도 생각도 나고 찬양도 나고 하는데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만큼 되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고 우리의 몸으로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우리의 몸은, 우리의 신체는 누구의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자, 여기에서 우리 아이들이나 또 우리 이제 젊은 청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몸에다가 함부로 그림을 그려서는 안 돼요. 몸에다가 함부로 막 그림을 그리면 안 돼요. 또 몸에다가 네 그렸냐 경원아, 뭐 그렸냐, 볼펜으로 지금 그것은 뭐라 그래요? 우리 항칠하네 이 말 사투리로 낙서, 환칠 뭐 이렇게 하죠. 몸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참 우리나라 옛날 어른들이 지혜로웠잖아요. 몸은 누구로부터 물려받은 거라고요? 부모님으로부터. 그래서 막 머리도 닦고 다녔어요. 길 따라 이렇게 머리카락 하나 소중하게 여기서.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몸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 함부로 눈이 좀 작다고 그냥 좀 막 함부로 칼을 대고 그래서는 안 돼요. 아니 이제 그러니까 미용을 위해서 막 한다든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과거는 묻지 않 지금부터 자 그럽시다. 자, 과거에 이전 오늘까지 하셨던 분들은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내일 이제 시작을 합시다. 농담처럼 이야기했지만 농담입니다. 하여튼 좀 우리가 우리의 몸이, 나의 몸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인정을 해야 돼요. 특별히 여자아이들의 몸은 반드시 하나님의 것이고 이후에 장래에 결혼해서 남편이 될 그 사람의 것이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지 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여자아이가 성결함을 가지고 성결하게 잉태하도록 준비를 시켜야지 돼요. 이제 나중에 이런 이야기는 더 심도 있게 하겠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음행이 그 문제가 되어졌던 고린도 교회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몸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 있는 오늘 우리 모든 향상의 우리 가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지만이 가치가 나타나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 이런 구체적인 태도로 나타나 보여질 수 있도록 더욱더 힘쓰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